복음 집회를 앞두고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매일 이렇게 만나고 계시죠. 어, 참 그 매일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니까 참 그 색다른 방법으로 만난다는 것이 참 반갑기도 하고 어, 그 나름의 또 그런 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만나는 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서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이제 봄도 오고 하는데 정말 코로나 없는 즐거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 어, 지난 이제 말씀 교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난 본 말씀을 언제 했나 봤더니 2020년 11월 18일이었더라고요. 한 4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아, 예. 이제 때가 돼서 자리에 섰는데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요. 잘 아시는 시죠? 저기 저저로 붉어질 리 없다.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기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면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설교 한 편이 저절로 되질 리는 없다. 저 안에 잠 못 이루는 밤 몇 날, 마음 졸이는 날 몇 날, 소화불량 몇 날.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예. 어, 제목을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저 아까 첫 화면에 보셨습니까? 예. 낮게 낮게로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다르죠. 첫 번째 낮게와 두 번째 낮게. 먼저 잠깐 국어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낮게는 낮다. 이 밑에 받침이 시옷이 들어간 낮다인데 잘 아시는 대로 보다 좋거나 앞서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 이럴 때 쓰고 또 병 상처가 고쳐지다. 병이 낫다. 이럴 때 쓰여집니다. 이렇게 높이시면 되겠죠. 아, 낫다. 이 낫다는 높다. 오른쪽에 있는 낫다는 지읒 받침에 낫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바닥이 낮다. 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대충 이제 감은 오시죠. 네. 그 말씀에도 생각나는 성경 말씀 있으신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예. 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뉴스에 자극적인 이런 뉴스들을 많이 있게 되고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편의점을 깔아뭉갠 그 어떤 엄마 알고 봤더니 이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 그림 대회에 딸의 그림을 이렇게 출품을 하려고 이 편지 맡겼는데 어떤 착오에 의해서인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상을 못 받게 됐겠죠. 뭐 솜씨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분개한 이 엄마는 차를 그대로 몰고 편의점을 들어가서 아주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예. 놀랍죠?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또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정인이 양 사건 입양한 지 8개월 만에 죽게 되었잖아요. 과연 그 입양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렇게
정말 악마 같은 짓을 해가면서 살해를 할 거면 왜 입양을 했냐? 그 양모는 이제 그 친딸의 여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고 했지만 이런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자녀 수를 늘려서 대출을 받고 또 주택 청약을 위해서 입양을 했던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죠. 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한 경비원. 정말 이 주차 문제로 폭행을 하고 정말 두려움에다가 정말 여기서 내가 피할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이 핸드폰에 그런 유서의 내용을 남기고 자살을 하시죠. 버스 주차장 앞에 세워진 이 슈퍼카가 있었습니다. 이제 버스 기사가 이 경적을 울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정류장에서 주차를 했는데 이 슈퍼카를 탄 자기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버스에 올라타서 버스 기사를 이렇게 폭행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참 우리나라 어떻게 표현하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정말 예의 민족. 정말 그 남에게 이렇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은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나 중심적인 사회,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자기만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신앙의 횃불을 들자 이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런 뉴스에 그런 달리는 댓글들 보셨나요? 엄청난 그런 비방, 그런 교회를 혐오하는 이런 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될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일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 이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안내문을 걸었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일면으로 또 합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유독 이 확진자 뉴스가 나올 때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는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꼭 교회만 있는 곳이 아니고 뭐 지하철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이렇게 뭐 다중이용 시설들도 많고 한데 유독
교회에서 확진자가 났을 때는 이렇게 교회 발 집단 감염이 심각하다. 이런 식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실제로 이 교회발 감염 실제 비중은 전체 확진자의 7.7%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회발 감염 비중은 44%인다고 해요. 이런 이 그림 어떻게 보시는가요? 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원래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게 확산이 되면 정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모여서 이 코로나를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에 요청하고 그래야 정말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차지하는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한국 교회가 시작이 전염병과 함께 시작된 한국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1886년 최초의 병원이었던 이 제중원이라는 이 곳에서 이 보고서를 냈을 때 이 한국의 이 실상이 소화기 계통의 환자가 최다이며 사망자의 절반은 천연두로 나타나 있다. 이런 전염병 이런 거에 어떤 대처가 되지 못하고 마땅한 뭐 의료 시설이나 그런 약이 없는 그런 사회였죠.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처음 이렇게 한국에 발을 내디뎠을 때쯤에 19세기 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내한했을 때는 천연두와 콜레라 등 전염병에 대해 정부가 선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옆에 요 그림은 어떤 동물이죠? 예, 고양이. 밑에 이렇게 영어로 써는 거 보니까 더 콜레라 캣 이렇게 돼 있어요. 콜레라 고양이 이게 뭐죠? 그 당시에 이 콜레라라는 이 병이 이 한국 사람들이 쥐 귀신이 이 병을 갖고 온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이 쥐를 쫓는 고양이 부적을 붙여놓으면 병을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겨지시는가요?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안 믿기시죠? 이런 부적 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예, 소 머리. 이런 이 소를 무서워해서 전염병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집 문 앞에 이렇게 소 머리를 놨다는 거예요. 이걸 목격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이게 19세기 말의 한국 사회의 선교사님들의 눈에 보였던 이 모습입니다.
백성의 죽음을 넋놓고 바라보던 조선의 지배층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조금씩 이 선교사님들에게 문호를 열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어, 이렇게 전염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책자는 호열 날병 예방 주의서라는 책입니다. 예, 호열차 이게 원래 아이고 예, 선생님 예, 국어 선생님이셔서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요 그 호열 열자라는 한자어였는데 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열자와 자자가 이 요 한 획 차이예요. 호열자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콜레라를 뭐 코로리 뭐 일본에서 그런 발음하는 것을 음차해 가지고 호열 발음도 어렵네요. 호열날병 예,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세 분의 그 선교사님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왼쪽부터 최초의 서양식 병원 이 제중원을 설립했던 그리고 고종 그 황제 때 왕실 의사도 역할을 했던 알렌 선교사이시고요. 두 번째는 에비슨 선교사님이라고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분이시고 한국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은 존 헤론 선교사님이신데 제중원의 2대 원장이신데 34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어떤 그런 그 전염병이나 이런 병에 죽었어요. 이런 선교사님들 가족들 함께 왔을 때 그런 부인이나 자녀들 이런 한국의 이런 이런 역병 이런 병들에 의해서 정말 이 가족들도 이 병에 죽고 하는 일들이 그런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이제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한국 교회 모습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또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바라고 계실까요? 참 그런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뭐 일부의 목사님들 또 어떤 그런 뭐 어떤 해습을 하게 되는 이런 뭐 이런 대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욕을 먹어서 그렇지 대다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자 또 세상의 대안이 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 또 부정적인 면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국 교회가 이 정말 그 낮아진 위치에 있지 않고 어쩌면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닌지 또 반성을 해보게 되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섬기는 자, 섬기는 자리, 아까 제목에 했던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게 여기는 이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다라는 이런 단어가 요즘 이렇게 이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죠. 섬기다. 예전에 뭐 조선시대 같은 때 이렇게 막 왕을 섬기다 뭐 이런 표현 같은데 교회에서는 좀 많이 써요. 저는 기린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김영국 형제입니다. 뭐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섬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성경에서도 보니까 참 많이 이 섬기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섬김이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고요. 노역이나 조공을 바칠 때 섬기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할 때 섬기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섬기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 또 그리고 성도를 돕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희생할 때 섬기다라는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섬기라는 이 단어 뭐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잘 모셔 받듦, 힘써 거들어 줌, 또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이제 하고요. 또 비슷한 표현으로 나누다, 나눔, 봉사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나눔이나 봉사 이런 단어하고는 조금 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그 이런 이런 것 같아요. understand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해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언더와 이제 스탠드 이렇게 나누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밑에서 서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섬김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나눔이나 봉사와는 좀 다른 느낌의 자신이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봉사와는 그런 다른 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섬김이란 노가짐이다. 이 표현 참 멋진 것 같아요. 섬김이란 노가짐이다. 소금은 노가짐으로 그 자취를 드러내죠. 또 섬김이란 뭐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이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말보다 행동하는 것이다. 섬김은 행동하는 것인데 행동은 말보다 어려움. 얼마 전에 최진우 형제님이 이제 청소년부 교사 됐으니까 밥 한 번 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먹어야지 하고서 아직도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말은 쉬운데 행동은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섬김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겸손해지셨듯이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섬김의 방법인데요. 참 다양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쭉 돌아보면 정말 그 은사대로 정말 충성되게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된 그 스튜디오 사이에서 이제 공사 위에도 많은 그 장비들을 세팅하고 하는데 그런 재능을 은사를 가지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그 며칠을 애써가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런 수고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군가 보지 않아도 이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이 행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 행한 그런 사귐과 접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저도 참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참 많은 섬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섬김의 결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앉아 있으시는 거죠. 잠깐 이제 저의 그 섬김을 받은 간증을 좀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제 외삼촌의 인도함으로 받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 이 그 교회 내 관계 따져 보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친척들이 되고 그렇죠.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남원의 그 산내면 뱀사골이 위치한 그 깡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겠다 다짐하시고 삼형제를 데리고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가던 95년에 그러니까 딱 5년을 계셨어요. 전주에 계셨어요. 그때 그 당시 아버지께서 이 지옥 같은 곳을 이제 떠난다 하면서 다시 그 친구분들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셨거든요. 이제 삼형제를 남겨두고 이제 부모님은 시골에 가셨고 저희 남겨진 삼형제는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습니다. 뭐 제대로 뭘 뭐 해먹거나 뭐 하겠어요? 해먹기는 하는데 설거지가 싱크대에 뭐 냄비들은 다 나와서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으면 삼촌이 오셔서 이제 그 과자를 이렇게 큰 봉지에 과자를 사서 오셔서 그 설거지를 다 하고 또 밥을 또 하시고 그런 섬김을 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이었습니다. 이제 삼촌과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대학교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제 삼촌이 복음 집회가 있을 때마다
초대를 할 때 제가 어땠을까요? 그 섬김을 받고서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어, 어, 예, 예. 섬김이 풍부하신 핸드폰 같습니다. 어, 그래서 복음 집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고 이제 그런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그 삼촌의 섬김은 계속됐어요. 제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이제 공부하는 그 수험생 과정들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처할 곳이 없을 때 그 신혼이셨거든요. 예은이 애기였고, 근데 와서 같이 살아라고 방을 내주고 참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 섬김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참 그런 성도님들의 이런 그 섬김 받은 아니면 섬김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섬김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 어려움에 처한 성도나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 뭐 이웃들 아니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섬김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 주님이 놀랍게도 세상에 그 많은 종교들은 우리 섬기는 인간들의 군림하는 신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는 신이세요. 그래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가요? 한번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죽음과 부활을 처음 이르실 때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이때가 언젠가 봤더니 그 위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한 위대한 고백을 한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처음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한 행동은 이런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죠.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데요.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고 쭉 내려와서 18장에 봤더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이런 다툼을 벌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이루실 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실 때 또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이어지는 20절을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주의 나라에 자기 아들 둘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니까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죽으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온전히 섬김의 삶과 죽음이셨던 거죠. 기독교 정신을 나타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성도님 무엇인지 아실까요? 뭐 세 가지 물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십자가. 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마국간의 구유.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을 담으셨던 대야,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십자가라고 합니다.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버려주셨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참 저희들은 머리로는 이미 이 교제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이것을 실천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 그 제목대로 이제 구도자분들을 VIP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 나서서 또 섬기고 하시죠. 그분들을 더 낮게 여기고 이제 자신을 더 낮추고 이제 그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뭐 제가 그랬듯이 또 성도님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그 영적인 참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 54분 굉장히 시간이 너무 남을까봐 걱정했는데 적당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